사마리아 여인이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먼저 고민해 봤습니다. 몸이 살기 위해서는 매일 물이 필요합니다. 기댈 곳이 필요하면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물을 뜨려고 우물을 찾아야 했고 기댈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편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왜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과 사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천국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그때 왜 6번이나 결혼을 했냐고 한번 물어볼 참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아는 남편에 대한 존재감은 부인이 그냥 좀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근데 당시에 사마리아 그 민족들 속에서도 재혼은 허용이 되죠. 그러나 윤리적으로 보면 3번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4번째부터는 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조금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게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이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하실 영생수요,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교회에다가 모시면은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가정에다 모시면 가정이 살아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마음이 살아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납니다. 기쁜 걸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요. 2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있잖아요. 목마름에 대한 그 해결 도구 아닙니까? 물동이를 챙겨 쳐놔 놓고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다.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으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마름은 어떻게 표출이 되느냐 하면은 외로움으로 고독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감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폭식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폭력까지도 허용되며 표현되기도 하죠.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것처럼 일에 집중해 보면서 이 공허함을 잊어버리려고 목마름을 또한 잊어버리려고 자꾸 해결하기도 하고요. 이 무언가를 빈속을 채워 넣어 보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나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들을 보지만 결국 세상 것으로 그 빈속을 채워 나가고 목마름을 채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뭘로 우리의 이 목마름을 채워야 합니까? 인생에 2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물입니다. 또 하나는 남편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먹어야 하겠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뜨거운 낮 시간에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나선 것입니다. 그 우물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 생각이죠.
사마리아인들만의 착각이 만든 우물이죠. 사실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살아나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자기들이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정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통이 되다 보니까 대대로 전통이 되면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우물은 전통적 야곱의 우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찮게 만난 예수님과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가 그 여인이 육체의 목마름과 마음의 외로움을 본질적으로 완전히 해결받게 되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시기를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야 우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 대목을 보면서 아멘이 뛰쳐나가더라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감정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 말씀이 예수님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목마르다. 난 정말로 공허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니까요, 더 솟구치는 거 있죠. 예? 로만 로즈라고 하는 저 파에 가면은 그 퐁퐁퐁퐁 나오는 그 샘물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몇 번 마셨는데요. 가다가 정말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녀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인생을 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녀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영생의 샘물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와, 마치 이런 비유를 하면 좋을까요?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전혀 막혀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생수가요, 밑에 저 지하수에서부터 조금씩 파고들더니 바로 그 깊은 웅덩이 그 밑자리에서부터 땅을 파고 들어가 펑 뚫리면서요, 물이 펑펑펑펑 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져 가던 모든 냄새나는 웅덩이에 더러워진 물들이요, 넘치면서 빠져나가더니 그 물이 온천지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됐다는 이런 막 영상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또 내가 다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엇이 나로 썩어가는 냄새가 나게 할까?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모이면은 다 썩은 냄새 나요. 다투고 상처받고 때리고 아파하고. 근데 이런 게 오래되면은요, 썩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거기에서 조금씩 이 웅덩이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곳을 피해서 다니거든요.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좀 삥 둘러서라도 이렇게 외곽으로 돌아서 가는데 의도적으로 그것을 지나가신 거예요.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썩은 내 나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들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샘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로서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썩은 냄새 나는 거 해결할 수 없어요. 외부에서 들어오셔야 돼요. 오셔서 막혀져 있는 이 마음을 뻥 뚫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계속 샘물을 내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각이 살고 비전이 살고 나의 꿈이 살고 살아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이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물뿐만 아니라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녀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재혼한 6번째 남편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시면은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남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남편, 참된 신랑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창피해서 남편이 없다고 그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인 통상으로 보면은 3번까지는 좀 인정해도 4번째부터는 인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창피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없다고 그래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그 여자를 정죄하려고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은, 말씀은 정죄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처해져 있는 현 상황, 이거를 직시하게 바라보지 못하면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거는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그것은 그녀로 하여금 영적인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서 네 진정한 남편, 그는 바로 네 눈앞에 있다고 얘기하시기 위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네 남편 어디 있냐고. 옆에 있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라 네 영혼의 진정한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혼의 남편으로 모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2번째 목마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계속해서 보시면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이거를 육적으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잘 들으셔서 이것이 뭐 합법적으로 뭐 어쩌니 뭐 육체적인 남편이냐 아니냐 이건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영혼의 남편이 없는 빈 영혼들의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서 여인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남자들도 결국적으로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는 신부로 표현됩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은 뭐 합법적이냐, 육체적이냐,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나 빈 영혼의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빈 영혼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남편 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남편 없이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빈 영혼이라는 거예요. 빈 영혼. 그녀의 빈 영혼에 참된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느니라. 참 이렇게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에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네 눈앞에 갖다 냈는데도 남편을 못 찾고 있으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예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물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또 남편의 문제도 해결받았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참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믿고 있는 것은 항상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믿었습니다. 우물도 그랬지만 지금 이 예배도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에 의한 예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기대어 있습니다. 의존되어 있죠. 근데 그 전통이 정통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전통과 정통 알죠? 그러니까 그가 계속 믿어왔던 그 전통이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예배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고 자기들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야곱의 우물 그리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 예배의 형식들이 마치 정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전통을 살면서 정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살고 있어 이 말이죠. 그녀가 주장하는 예배는 20절에 보듯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을 그리심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통입니다. 모세가 가장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리심 산이라고 믿었습니다. 전통으로 믿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번제는 그리심 산이 아니고 어느 산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 데리고 무슨 산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으로 갔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 2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첫 번째로 번제를 드렸던 곳이 에발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전통에 보면은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모세가 먼저 예배드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모세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이 전통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믿고 있으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것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참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제대로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전통으로 믿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일이 있어요. 지금 시간이 뭐 좀 긴데
말씀은 못 드리고 유대 남북이 갈라지고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을 배척하는 데부터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에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된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마리아 지경으로 오게 되어서 정통, 혈육적인 정통이죠. 이렇게 혈육적인 다윗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전통을 하나 만들었던 것을 마치 정통처럼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게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 느헤미야 4장 1절에 2절에서 다 밝혀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전통적 예배 생활을 정통적 예배, 곧 복음적 예배로 초청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배가 있으셔요. 그런데 이 복음적 예배, 진짜 정통적 예배, 이 예배로 초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배 생활을 회복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들의 예배와 유대인들의 예배를 구분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전통해 오던 이 예배야말로 진짜 예배다. 유대인들 너희들이 가짜 예배지 아니냐 하면서 우리는 이 산에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않느냐 하면서 완전히 구분시켜 버렸습니다.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럴 적에 어떻게 말씀하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심오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고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심산 밑에 세겜이라는 동네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 뿐이라고 22절 상반절에 말씀하고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믿고 레위기의 제사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키는 예배를 드리셨어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상과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 자체가 이미 혼합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요. 그랬더니 여하튼 역사가 그 민족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에는요, 저 사마리아 것들은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 이래버린 거예요. 굉장히 악한 말을 하죠, 유대인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예배도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경과 또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는 이러한 혈통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어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모두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사건 앞으로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분노하셨어요?
완전히 성전을 마치 이 뭐랄까 장사의 소굴로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말이죠. 그런 게 비둘기 팔고 말이죠. 돈 바꾸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성전이 운영되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화나가 성전은 아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성전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런 재물도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게 아니다. 기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참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약속은 받았어도 다 형식적인 예배로 들어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예배의 때가 언제쯤 올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조금 더 이 목사로서의 표현을 바꿔볼게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예수로, 영혼, 이게 육적인 피지컬 영혼 말고요. 영혼, 영적인 영혼과 진정성으로 이렇게 제가 목사로서 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 이때라. 그러니까 엄청난 예배로의 초청을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혼란이 온 거거든요. 뭘 예배를 드린지도 모르고 우상과 맨날 예배 드리면서도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배로의 초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 지금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녀는 사마리아에서도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혼의 구세주로 모시게 됩니다. 그녀는 인생의 아주 혼란 속에 있던 여인, 거의 죽을 것 같은 인생, 어두컴컴한 인생 속에서 살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자신의 진정한 남편뿐만 아니라 샘물, 영생의 샘물로 모셔드렸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군원 속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4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봉독해보고 결말을 맺겠습니다. 24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아멘이죠. 이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참 예배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거칠애보다는 속을 좋아하십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요, 우리의 속을 좋아하신다고요. 진정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상과 함께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건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바람과 호흡처럼 일하십니다. 희한하죠? 영은요, 바람과 호흡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실까요? 겸손하게 섬기게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은 사람이고
정말 겸손하게 네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생수를 터뜨려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은혜로 알게, 은혜로 아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적인 주파수로는 결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형성이 안 됩니다. 영적인 이 관계가 안 됩니다. 육적으로 하면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럽니다. 주파수가 달라서 그래요. 주파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주파수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자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세요. 대화가 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도요, 저 인간은 이게 내하고 안 맞아. 뭐 주파수가 안 맞아. 뭐 코드도 안 맞아. 뭐 안 돼. 이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파수는 어떤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소통하고 영으로 사귀고 영으로 교통할 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이루고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육체로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 속에 영혼이 없다면은 그 물질밖에 안 남아요. 물질뿐인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에 그 물질에, 그 섬김에, 그 헌신에, 그 시간 들임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모든 봉사 그리고 보여지는 이 예배 의식에 뭘 담아야 돼요? 영혼을 담으세요. 영혼을.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어울리기도 싫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주셨고 그녀의 갈급한 영혼에 솟아나는 샘물 참된 남편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수,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며 살아갈 뿐더러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